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은 평상시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원리,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세 번째는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내 뜻과 상충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고 변하지 않고 의롭지만 내 뜻은 세속적이고 즉흥적이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쁜 짓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만 커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궁극적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하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닥치지 않을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어렵죠. 특별히 A일까? B일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고 하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이 뜻은 우연한 선택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고 하는 이 관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이렇게 딱 펼치고 첫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내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내 눈에 딱 들어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딱 하나의 말씀이 내 눈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려우면 심지어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눈을 감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서 손가락으로 딱 찍었습니다. 딱 봤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달았느니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아니겠지.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찍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도 아니겠지. 그때 세 번째 다시 이렇게 눈 감고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자꾸 어떤 순간적인 선택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저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필요한 선택,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꼭꼭 숨겨져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책을 찾고 싶은 겁니다. 나의 해결책,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때는 어떤 선택을 잘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내가 이 선택해야 되나 저 선택해야 되는 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현재 내 위치를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아도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내 현재 위치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지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쫙 펼쳤습니다.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하면 그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현재 위치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게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내 현재 위치, 내 현재 마음 상태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상시에 애를 쓰고 있고 또 죄를 멀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다고 한다면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야 되나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네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정말 나를 향해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진리를 알 때입니다. 물론 그 구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율법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그 진리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지요. 가정, 직장, 비즈니스, 돈 버는 것, 인간관계, 신앙생활, 내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게 범사입니다. 범사. 만약에 내가 그 모든 범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항상 해결책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 해결책.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고생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을 때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수많은 갈래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현재의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그 목적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길은 어떤 길을 가는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그 뜻으로, 그 목적지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어떤 해결책을 위한 그런 뜻을 찾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항상 현재 내 위치를 알고 내 마음의 동기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인도함을 받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뜻,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죠. 그때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똑같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그 생각과 그 행동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의 순간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뭘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한 문장이 있고 하라라고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이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be trans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conform입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했을 때는 transform입니다. 이 폼이 뭐죠? 이 폼? 이 폼은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 습관, 어떤 내 존재의 이 모습, 그게 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conform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conform이 뭐냐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onform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conform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컨폼입니다. 컨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순간적인 선택을 잘해라, 결정을 잘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 놓은 그 뜻을 잘 찾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컨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되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보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순종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게 아까 뭐가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폼이 어떻게 되는 거죠? 트랜스 되는 겁니다. 트랜스폼.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트랜스폼이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화면 보시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죠.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미성숙된 형태에서 성체의 형태로 바뀌는 것, 이게 메타모포시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메타모포시스의 그 의미가 뭐가 또 있냐면요, 어떤 존재나 사람이 자연적이든 그 다음에 특별히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폼의 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게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무슨 의미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다른 변화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트랜스폼, 아까 그 단어에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종의 결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뭐 선택 잘해라, 그래서 좀 고생 없이 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하고 관련되어져 있고 근본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존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트랜스폼된 그런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이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뭘까요? 이 스피리추얼 이 예배가 뭐 성령의 임재를 막 느끼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스피리추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그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진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사는 삶,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내 머릿속에다 막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머릿속에다 막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딱 잘 내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 어겐 되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삶이 아니고 트랜스폼, 내가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바뀌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